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언된 말씀이죠.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잘못과 실수와 그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다. 그런데 이 찔림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음으로 예수님이 또 찔림을 받았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찔림을 당했습니다. 머리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죠.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생각으로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 나 싫어 보기도 싫어 하면서 저주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또 우리의 양손과 양발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물과 죄가 있었죠.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상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 그 다음에 안식, 이 평화의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성공, 축복, 또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받을 이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통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럴 경향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바로 이른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장례를 하게 되면 입간을 한다든지 염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사람이 죽으면 그저 시신을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고, 무덤 거기는 이제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장례 절차도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해 버렸어요. 저녁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늦었지만 예수님을 장례를 제대로 치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동굴 안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그 앞에다가는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짐승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시신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안에 막고 있던 그 돌이, 동굴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장정 한 5명에서 6명 정도서 그 돌을 옮기는 건데 그걸 누가 옮겼는지 모르지만은 옮겨놓고 그 무덤 동굴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생각에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찬란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지만 마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제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또 더 두려웠겠습니까?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찬란한 빛이 나, 번갯빛 같은 그런 환한 빛이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니 두 사람, 즉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부활은요 설명되는 게 아니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어떤 기절했다든지 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금방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40대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온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난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선포해서 이 두 사람, 이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지금 너희들은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 죽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야,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뭐 만나를 내린다든지 메추라기가 몰려온다든지 많은 기적들이 있죠.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더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유는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에 다 이렇게 흡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다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감 없이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하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 정도 갖고 안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에 흡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활했습니다. 그 설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설명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상대방이 즉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다? 불신지요? 네, 그것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이상한 사입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논리적이고 사람이 그걸 들으면요 막 이게 뭐라 할까 그 지식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인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논리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상적인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나는 그렇게 머리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기억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 안 빠져, 못 빠져. 재미가 없거든. 그런데 이 깊이 들어가면 이단에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놓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이상한 사상 이런 데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는데 어쨌든 복음은 말씀은 선포하는 것, 선포.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겠나?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논리적이질 않아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에 뭐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지만 논리적인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못하죠. 단순하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겠습니까? 말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고 부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얘기했지 앞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 여인들은 이 두 천사의 증언의 말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3일 만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 머리 가시가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그냥 피투성이 전체고 거기서 몸을 피를 다 사람 몸에서 피가 3분의 1인가요? 빠져나가면 사람 죽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다시 기억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해내야 돼. 생각.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뭘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좀 나를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좀 고민해 걸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필요한 게 지금 뭔가? 그러면 그 말씀이 순간 떠오릅니다. 물론 다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구절이 떠올 수 있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지. 떠오릅니다. 생각나게 해야 돼. 생각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해내라. 생각해내라. 그렇게 하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냐? 부활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천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사람이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얘기하셨어요. 3번.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평소에 3번이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 지금 이런 말입니다. 자, 이 3번 말씀 중에 하나만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2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제자들한테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부활은 설명하기 어렵고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믿음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자꾸 가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고 또 그것을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되씹듯이 다시 되씹듯이 껌 씹듯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말씀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생기냐?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를 원하면 치료의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진짜 믿어질 때까지. 그럼 믿음이 저절로 안에서부터 싹 올라와요. 믿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올라오니까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되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남에게 또 도움을 청하게 되고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딱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리고 내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소리쳤는데 정작 나는 이런가?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자, 두 천사가 뭐라 했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 기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맞아.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무섭고 그 말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말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예수님 그 말씀하셨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눈에 보지 않았지만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게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여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 했다? 알렸다. 가서 전했다.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손을 얹고 기도해라.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어지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여러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믿고 있지만 이게 저 사람들한테도 통할까? 그게 염려가 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설명이 아니요 선포라고 그랬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을 언제 해야 돼? 평상시에 해야 돼. 평상.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는 바쁘다고 뭐 할 일 많다고 등한히 하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 허튼 소리입니다. 자, 여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여인이 하는 그 말에 허튼 소리로 들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는 말이 뭡니까? 허튼 소리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라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예? 소돔성의 롯은 사회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긴다. 허튼 소리.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계속 거절했다 이거예요. 믿음을 계속 안 믿을래. 난 안 믿을래. 난 안 믿을래. 믿지 않을래. 그런 마음이 그 자리에 있어갖고 계속 밀어냈다. 한번 믿어볼까?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가 다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온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의 가르침은요. 다 허튼 소리고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동정녀 탄생했다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래서 자유신학,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비중 있게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그냥 한 길로 흘려 듣고 흘려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다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그저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도 여러분 아마 생애에 지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50년 이상 부활주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듣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하나의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맞아.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 맞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역전의 우리 신앙, 그죠?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부활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역사하실 텐데 살려주실 텐데 회복해 주실 텐데 역전케 할 텐데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